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김진규 목사님 섬기는 경인교회에 오랜만에 와서 또 여러분들하고 함께 예배하고 또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신 목사님과 또 교회 앞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마리아 은혜? 두 선교회가 합한 거예요? 네, 마리아가 은혜가 넘쳐서 마리아 은혜. 네, 그렇군요. 네, 우리 여선교회 또 강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미국식 표현으로는 이렇게 젊은 분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실 때 이렇게 젊잖아요. 젊고 이쁜. 예, 우리 여선교회쯤 연령이 되면 이런 경우에 영 레이디 이렇게 불러요. 마담 그러면 싫어해요. 네, 영 레이디 그렇게 불러줘야 됩니다. 그게 예의예요. 우리 영 레이디를 위해서 박수.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또 이 시간 헌신하는 귀한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마음을 열어 주의 말씀 듣습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살면서 누군가의 보호자가 되어 보셨습니까? 또 아니면 누군가가 나의 보호자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까? 아마 한 번쯤은 이 보호자라고 하는 걸 문서나 어디에선가 꼭 봤을 겁니다. 특히 이제 병원에 가게 되면 혼자 갈 때보다 뭐 이렇게 조금 위중하거나 뭐 수술을 해야 된다거나 어떤 중요한 이야기를 들을 경우에 혼자 가면 안 됩니다. 병원에서 거기에 보호자랑 같이 오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네, 같이 왔습니다. 그러면 그럼 보호자 이름 쓰세요. 그리고 연락처 쓰세요. 관계는 어떻게 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거기 동의서에 써야 됩니다. 하물며 요즘은 아이들을 무슨 어디 수련회라든가 이런 데 보낼 때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야외 활동이나 뭐 이런 거 소풍 뭐 수련회 이런 데 갈 때 동의서를 받습니다. 거기에 동의서에 보호자 이름 쓰고 관계 쓰고 연락처 쓰고 그걸 받아야만 그 아이를 보내든지 어른들을 보내든지 그럴 겁니다. 이렇게 앉아 계신 연세들을 대략 훑어보니까 한 번쯤은 다 보호자가 됐던 적이 있고 그리고 지금은 누군가의 보호자가 필요한 상황인 그런 연령층이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 혼자 가면 병원에서 잘 안 받아줄 수도 있어요. 보호자 모시고 와라 뭐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보호자, 사도 바울이 보호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게 누구냐면 베베라고 하는 여자분이에요. 근데 이 베베라고 하는 여자분한테 오늘 사도 바울은 세 가지의 단어를 붙였습니다. 1절을 좀 띄워주실래요? 네. 1절에 보니까 내가 갱글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뭐라 그랬어요?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여기 1절에서 베베에게 붙여지는 두 가지 단어를 발견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교회의 일꾼이었다라고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자매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2절에 오늘 우리가 제목으로 삼은 나의 보호자, 나뿐만이 아니라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 이렇게 됐어요. 사도 바울이 이 베베를 향해서 붙여진 이 세 가지 단어를 유심히 이렇게 좀 살펴보면 오늘 마리아 은혜 여선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우리 여자 성도님들 또 모든 성도들이 어떠한 태도로 어떠한 자세로 믿음 생활해야 하는지 알게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매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자, 우리는 다 나의 자매 베베 이게 쉬울 것 같아요. 교회 안에 조금 이 직분 없이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공동체에서는 여자 성도들을 자매라고 부르는 곳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매. 옆에 있는 분에게 남자보고는 자매라고 하지 마시고요. 여자분한테 나의 자매 집사님 이렇게 해보세요. 자, 나의 자매. 예. 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형제 자매가 되었습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지금 이 교회가 한 50년 됐나요? 60년? 73년이요? 63년 죄송합니다. 역사도 모르고 와가지고 강사가. 예. 그러니까 60년 넘게 형제 자매로 우리가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이 교회는 그 형제 자매들의 모임입니다. 그럼 아버지는 누구예요? 예, 어떻게 이렇게 잘 아세요? 예,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모두는 형제 자매. 그걸 누가 만들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자녀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형제 자매예요. 우리는 당연히 여자 성도니까 베베를 자매로 부르는 게 당연하겠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때 당시에 이 로마 시대에 아무나 자매라고 호칭할 수 없어요. 그것도 교회 안에서. 왜냐하면 로마 시대는 귀족과 천민이 있고 유대인과 비유대인이 있고 로마인과 로마 시민권을 갖지 못한 사람이 있고 저기 노예인과 자유인이 있어요. 수많은 계층으로 나눠지던 시대이기 때문에 이 로마가 지배하던 시대는 다양한 계층과 신분의 차별이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베베를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이 자매라고 불렀다고 하는 것은 그 모든 신분과 차별을 넘어섰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가 이 베베를 자매라고 부른 거예요. 자, 만약에 우리 한국말에는 형제 간에도 형제 자매 간에도 이 부르는 호칭이 다양하잖아요. 남자가 여자를 부르는 호칭, 여자가 남자를 부르는 호칭, 여자끼리 부르는 호칭, 남자끼리 부르는 호칭이 다양하지만 영어권에서는 여자는 그냥 다 시스터고 남자는 다 브라더예요. 촌스럽죠. 애들이 좀 약간 경우가 없어서 그래요. 예의도 없고. 우리는 이 예의가 있는 민족, 동방예의주의국이잖아요. 그래서 호칭이 얼마나 훌륭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 훌륭한 호칭을 잘 사용해야 돼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 사도 바울 그러면 어떤 분이에요? 선교적으로 보면 선교의 그냥 기준이에요. 요즘 해외 선교하는 선교사님들 훌륭하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될 게 아니에요. 지금 이방인 선교, 미전도 종족 선교, 전방개척 사역 선교, 비즈니스 선교, 선교의 이름에 나오는 모든 첫 번째 프론티어는 다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다 그렇게 한 거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방인들에게 증거하면서 얼마나 또 많은 고초도 겪고 고난도 겪고 죽을 뻔도 하고 이러면서 선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선교를 할 때 사도 바울 그러면 진짜 선교에 있어서는 그냥 대장이에요, 대장. 그런데 선교만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잘한 게 아니야. 교회 개척도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목회도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또 그렇게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언제 또 그 많은 편지와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6장 같은 로마서 같은 경우 그런 정말 신학의 정수라고 할 수 있는 로마서는 또 언제 그렇게 쓰셨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잘났다고 하는 신학자들 다 저리 가라요. 다 요즘 있는 최고의 신학자들도 다 그냥 사도 바울이 한 이야기를 어떻게 이렇게 해석해보고 저렇게 해석해보고 그렇게 해서
PhD 딴 거예요. 신학 박사도 따고. 그러니까 그냥 다 이렇게 하류야. 그러니까 다 사도 바울이 최고예요.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거예요. 그 문화생에 불과한 거예요. 자, 그런 생각해 보면 또 우리가 신약 성경에도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이 몇 권이에요? 에? 27권이에요? 그렇군요. 예,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많이 졸아가지고 몇 권인지 잘 잊어버렸어요. 근데 그거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제가 몇 권 썼는지는 잘 몰라요. 그런데 그분이 서신서, 목회서신, 이런 등등 일반 서신, 이런 서신들 어마어마하게 많이 써가지고 사도 바울이 쓴 게 신약 성경의 절반이 넘을 뿐만 아니라 한 3분의 2 정도가 사도 바울이 쓴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신학적으로도 대단한 분이에요. 자, 그런 분이 베베를 향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로마서를 읽을 때 로마서 15장까지 읽고 마지막 16절은 거의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거긴 중요한 내용이 별로 없거든요. 그냥 사람 이름만 쫙 나와요. 근데 그 첫 번째 1절에 베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뭐라고 그러냐면, 이 위대한 바울이 이 베베를 향해서 나의 보호자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무슨 보호가 필요해요? 이렇게 강력한 지도력을 가지고 어디를 내놔도 부족함이 없는 이분이 무슨 내가 널 다 보호해 줄게, 이렇게 하면 몰라도 나의 보호자 되어 주었다. 이게 사실 쉬운 고백이 아니란 말이죠. 사람들이 이렇게 좀 위인이 되면, 나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잘해서 이렇게 해서 나는 위대한 위인이 되었지, 누구의 도움과 보호로 되었다, 후원으로 되었다, 이런 얘기 잘 안 하거든요. 인생은 다 지 잘난 맛에 살아요. 자기를 띄우기 위해서. 그런데 이분은 마지막에 첫 구절에 대단한 위인, 자기 보호자가 무슨 황제도 아니고 로마 귀족도 아니고 저 갱글리아, 그리고 갱글리아 교회는 그렇게 유명한 교회도 아니에요. 저 고린도에서 목회하다가 개척한 교회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전후서도 나오고 그러지만 갱글리아 서신 봤어요? 없죠. 그냥 갱글리아에서 사도 바울이 있었던 일은 머리 깎은 거밖에 없어. 머리 깎으러 갔었는지, 이발소 있는 데인가 봐. 그 갱글리아에서 사역하는 일꾼 여자 성도를 베베, 그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장 위대한 자가 가장 연약해 보이는 베베를 보호자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뭐라고요? 자매라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모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형제 자매 된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왜 베베를 자매라고 했을까? 그러니까 한 식구라는 거잖아요. 이 베베가 맨 처음에 나온 이유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써서 이 서신을 로마 교회에 보낼 때 그걸 들고 간 사람이 베베예요. 요즘으로 따지면 이 갱글리아에서 로마까지의 거리가 한 1300km예요. 1300km면 부산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도 더 될걸요? 여기서 부산이 얼마 정도 걸려요? 한 500km? 400km? 그러면은 3번 갔다 왔다 또 가야 돼요. 그런 거리가 갱글리아에서 로마까지의 거리예요. 근데 여자예요. 여자 자매가 그 서신을 들고 로마 교회에 보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전에는, 지금은 어떤지 모르지만 서신의 양식에 있어서, 요즘은 편지를 배달하면 그냥 우편배달부가 갖다 주면 땡이잖아요. 여러분들 옛날에 우편배달부가, 여러분들 혹시 시골 저 산골짜기 같은 데 살아보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여러분들 어머님 세대에 한글 언문도 언문, 이 수준 높은 얘기를 이해하세요? 네. 한글을 낮춰서 부를 때 언문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언문도 해독하지 못하는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계셨어요. 그러면 편지지는 왔어. 아들이 뭐 군대 가고 베트남 가고 뭐 저기 6.25 전쟁 때 뭐 저기 전선에서 편지가 왔는데 아들한테 편지는 왔는데 읽을 줄 알아요, 몰라요? 몰라. 그래서 우리 우체부 아저씨가 한 일들이 뭐냐면 그 우체부 그 편지를 가져다가 그 앞에서 읽어주는 거야. 우체부 아저씨가 읽어줬다고. 그런 걸 받아보신 적이 없으신가 봐요. 여러분들은 참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예.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읽어주면 아하, 우리 아들이 이렇게 지금 이런 상황이구나. 그걸 다 듣고 그 편지를 믿었어요. 근데 이때 로마 시대 때 편지를 들고 가는 사람은 단순히 그냥 가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여기에 있는 중요한 단어 보호자라고 하는 건 그냥 보호자가 아니라 후원자라는 뜻도 있고 신뢰한다라고 하는 것도 있고 보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편지를 들고 간 사람, 사도 바울이 그때 신세가 어떤 신세냐면 저기 좀 약간 이단성이 있는 사람이래. 저희 좀 뭐 유대교를 믿던 사람인데 예수 믿고 새까닥 돌아가지고 예수를 전파하고 다닌데 근데 이 사람이 좀 이상해. 그래서 유대인들이 바울 가는 데마다 쫓아가서 이 사람을 박해하고 죽이려고 그러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당시로 보면 로마 교회를 로마에 있는 유대인 교회 회당을 흐트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보여질 수 있어요. 그리고 로마의 어떤 그 안정적인 체제를 좀 어지럽게 하는 사람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베베라고 하는 사람이 여자가 보증인이 되어서 그 편지를 들고 로마까지 가서 로마 교회 성도들한테 뭐 하는 거예요? 그 편지를 읽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편지를 쓴 사람을 보증해 주는 일을 누가 한 거예요? 베베가 한 거예요. 베베는 그만큼 믿을 만한 사람이고 누구를 보증하면 자기 모든 걸 걸고 보증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증서 보셨어요? 자, 보증 서서 망한 경험이 있으시죠? 그래서 그 보증 섰다가 망한 경험이 우리 처가댁도 있고 저희 집도 있어요. 망했어요. 쌀 100솜 날려보내고 뭐. 근데 그거 사기 이게 위험한 발언일 수 있는데 그거 사기를 친 사람이 다 교인이에요. 이 발언을 왜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보증은 한국에서는 인감도장 내주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인감도장 내주는. 그래서 이 베베는 사도 바울의 인감도장을 맡긴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편지를 들고 바울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베베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둘 다 어떤 관계인 거예요? 서로 보증을 서줘도 되는, 인감도장 맡겨도 되는 그러한 관계인 거예요. 그러니 그 편지를 들고 1300km나 되는 먼 거리를 가가지고 그 로마 교인들 앞에 사도 바울이 이러이러하신 분인데 이분이 이런 복음을 전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 로마서를 본인이 그 앞에서 읽어야 돼요. 다 읽고 이거는 맞다, 이건 내가 보증한다 라고 전하는 것이 로마서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가본 적도 없어요. 자기가 세운 교회도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이 가장 신구약을 다 해서 가장 소중한 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로마서를 가지고 갔단 말이죠. 그걸 들고 간 사람이 누구다? 베베다. 그러니까 그를 자매라고 불렀다. 그렇게 가장 신뢰할 수 있고 보증할 수 있고 그리고 그렇게 그 일을 맡겨도 부족함이 없는 자가 누구였다? 베베였다. 오늘 마리아 은혜 여선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온 교회의 성도들이 주의 복음에 하나님 나라에 무엇이 돼요? 베베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목사님들을 이렇게 만나 보니까 교회의 이제 마지막이 되면 이제 이때 마지막이란 은퇴 때가 되면, 은퇴하고 교회를 떠나게 되면 교회에 편지들을 이렇게 쓰시더라고요. 사도 바울도 편지를 쓴 거예요. 근데 거기에 아마 경인 서신 16장을 우리 김진규 목사님이 쓸 거예요. 거기에 제1절에 16장 1절 경인 서신 제16장 1절에 1절 띄우세요. 우리 다 같이 읽어야 돼요. 내가 경인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거시기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이렇게 쓸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이름이 모두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신뢰관계, 그런 보증의 관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베베는 우리가 위대하게 생각하는 바울에게 있어서 그런 자매였다. 우리는 다 한 가족과 같은 신앙 공동체잖아요. 제가 경인교회 올 때마다 느끼는 거 있는데 정말 가족 같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두 번째로 또 하나는 교회의 일꾼이라고 했어요. 일꾼. 근데 이 일꾼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럼 교회의 갱글리아 교회의 일꾼 그런 거는 무슨 얘기냐면 경인교회의 중요한 직임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꾼이라는 단어를 사도 바울은 누구에게 붙였냐면 아볼로, 에바브로디도 이런 사람들한테 붙인 단어가 일꾼이에요. 아무나에게나 붙인, 그래서 저기에 저 일꾼에서 나온 단어가 여러분들이 지금 쓰고 있는 집사, 그 집사라고 하는 원어를 나오게 한 단어가 저 일꾼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여러분들 집사 안 거치시고, 집 권사님, 장로님 다 일단은 집사는 기본적으로 거치잖아요. 집사 아니 아직도 성도, 아직도 세례교인, 입교인, 괜찮아요. 다 저 일꾼 안에 들어가는. 사도 바울은 베베를 칭할 때 일꾼, 근데 어디의 일꾼? 갱글리아 교회의 일꾼. 그냥 뭐 이렇게 폭넓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베베는 자기가 섬기고 속해 있는 교회가 분명했다는 거예요. 그 교회가 어느 교회? 경인교회. 어디 자꾸 다른 데 가지 마세요. 경인교회의 일꾼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아멘? 그럼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리아 은혜 여선교회를 갱글리아가 아니라 경인교회의 일꾼으로 세우셨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다 속해 있는 교회, 섬기는 교회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냥 여기저기가 아니라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예배생활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 교회 안에 있게 하셨어요. 여러분, 지금은 연탄을 안 떼지만 예전에 연탄 뗄 때 그 활활 타는 연탄을 딱 바깥에 딱 내놓으면, 아궁에서 꺼내놓으면 조금 있으면 그게 그냥 허옇게 되다가 그냥 꺼져요. 근데 아궁이 속에 갖다 넣으면 그게 그냥 헐헐 타죠. 경험이 없으세요? 여기는 다 수준 높으신 분들만 하셔가지고 연탄 떼본 경험이 없으시군요. 그렇게 아궁이의 연탄 같아요. 우리의 믿음의 생활은 어디서 뜨겁게 타오르느냐? 경인교회에서. 딴 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디? 경인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할 때 거기서 뜨겁게 타오르는 불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 갱글리아 교회는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그 옆에 에베소 등등 그 어마어마한 고린도 등 어마어마한 대형 교회들이 있어요.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런데 갱글리아 교회는 어떻게 보면 옆에 개척교회 같은 작은 교회였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인천에도 막 어마어마한 교회들 많잖아요. 또 그렇다고 어떻게 하셨어요?
내가 볼 때는 경인교회가 제일 어마어마한 교회인데,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그 안에서 이 베베는 가장 중요한 일꾼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마리아 은혜 여선교회는 갱글리아 교회의 베베 같은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경인서신 1절에 나온다니까요. 근데 2절로 가볼까요? 2절 잠깐 띄워주실래요? 자,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베베를 향하여 마지막 한 이야기가 보호자. 보호자는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보증인, 인감 도장 줄 수 있는 관계, 그리고 자기의 재산, 신분 모든 걸 다 가지고 그를 보호해 주는 것을 넘어서서 보증해 주고 그리고 후원해 주고 그러는 관계를 이야기해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 보호자가 되었는지 그건 잘 알지 못해요. 그러나 성경에 다른 건 없지만, 그러나 이 베베에 대한 걸 유추하건대 다양한 그의 모든 걸 걸고 사도 바울의 이방인 선교의 후원자가 돼주고 보증인이 돼주고 그의 신분을 보증하고 그의 사역을 보증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으로부터 1년 한 9개월 전에 여기 인천 로잔 대회라고 하는 복음주의권 세계 대회에 참석차 왔다가 거기는 참석도 못하고 9월 15일 날 여기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이제 오후에 저기 시흥에 있는 어떤 교회에 차를 주차하고 거기 그 교회에 있는 친구를 만나러 갔다가 밤이 어두워져서 저녁을 먹고 나왔는데 주차장 문이 닫혔더라고요. 주차장에 차를 찾으러 갔다가 문을 못 찾고 어두워서 이렇게 문을 찾다가 그 방향을 살짝 제가 발을 헛디뎌서 이렇게 이만큼 되는 데서 떨어졌어요. 떨어져 가지고 지금 제가 여러분들이 보실 때 상당히 괜찮잖아요. 남 괜찮은 게 별로 예. 근데 한국이 그 뭐라 그러죠? 성형의 왕국이잖아요. 요즘은 뭐 얼마나 예쁘게들 잘 나오는지. 근데 여기 이렇게 다 앞쪽으로 떨어져 가지고 여기가 뭐 이렇게 없었어요. 이렇게 하고 그리고 지금 요 입안에 한국의 제일 비싼 차가 뭐예요? 제네시스 뭐 그런 거. 그거 한 대값 이상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지금. 그리고 오른쪽 여기 수술 2번 하고 왼쪽은 부러졌는데 더 수술할 수 없는 상황에서 못 하고 오른쪽이군요. 오른쪽 다리는 지금도 나사 20개 하고 철판 2개 이렇게 양쪽으로 붙여서 지금 서 있는 거야. 그리고 왼쪽 다리만 정상이었어요. 그런 채로 앞으로 떨어져 가지고 탁탁탁 부딪히면서 막 박살이 났죠. 그런데 이제 제 친구한테 이제 전화를 했어요. 야, 나 니네 교회에서 떨어졌다. 그래도 정신은 온전해서 그래서 떨어졌다. 119 불러라. 그래서 119가 왔어요. 119가 오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너 이름을 아냐? 그죠? 선생님 이름 어떻게 되세요? 그 다음에 전화번호 물어보고 주소 물어보고 그거 이제 정신이 멀쩡하면 그 다음에 자 손가락 해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10개 다 움직이나 보고 그 다음에 발가락 움직여 보세요. 다 움직여. 그런데 다리는 부서져 가지고 이렇게 이게 뼈가 부서지면 이게 칼날처럼 돼서 살을 뚫고 나와 가지고 개방성 골절로 이제 뭐 선혈이 낭자하고 뭐 하여튼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제 제 친구가 저한테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관계가 어떻게 되세요? 친구인데요. 그래서 보호자 하셔야 된다고, 빨리 타라고. 그래서 119 그 응급 거기에 제 친구가 보호자가 돼서 같이 타고, 그리고 이제 여기 부평인가 부천에 있는 순천향대학 응급실로 1시간 만에 갔고, 거기 가서 이제 수술은 할 수 없어서, 근데 여기 이제 다 터졌으니까, 코, 눈 뭐 이거 다 터졌으니까, 근데 이제 마취과 의사가 없어가지고, 선생님 근데 피가 너무 많이 나서 일단 꼬매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마취과 의사가 없으니까 그냥 꼬맬게요. 그래가지고 16바늘을 그냥 여기를 이렇게 꼬맸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지금도 이상해요. 여기는 이게 제대로 꼬맨 게 아니라서. 그리고 근데 여기는 수술할 사람이 없으니까 병원을 찾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 동안에 이제 제 남동생한테 전화를 해서 네가 와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제 남동생이 오고, 뭐 제 친구가 이제 보호자를 하고 있었고, 근데 급하게 이제 뭐 수술을 해야 되니까 동의서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 친구가 난데없이 전혀 혈연 관계가 아닌데, 신학교 1학년 1학기 때부터 기숙사 같이 썼다는 그것 때문에, 그리고 내가 걔네 집에 갔다가 사고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보호자 이름 쓰고 관계 쓰고 전화번호 쓰고 그래가지고 이제 수술도 하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송을 했어요. 그래서 목동 근처에 있는 개원한 지 45일 된 2차 병원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24시간 만에 수술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잘 수술을 잘 마치게 하셔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살짝 불편하지만 이렇게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 일을 통해서 두 보호자를 만났어요. 하나는 친구가 보호자가 되어졌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보호자가 돼요. 그런데 더 큰 보호자를 만났어요.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살아가다가 살짝 실족해요. 다양한 방식으로 실수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어요. 저도 그랬어요. 거기 문 있는 줄 알았으면 내가 거기 불 켜고 내려갔겠지. 근데 내가 발 한 번 잘못 디뎌서 실족해가지고 바닥으로 떨어진 거예요. 거의 생명의 위협까지 갔던 거죠. 이게 뒤로 떨어졌으면 내진탕이면 그 자리에서 즉사예요. 그리고 넘어져서 잘 넘어졌는데 여기 경추만 다쳤어도 요거는 살아있지만 요건 다 하반신 마비예요. 그 다음에 허리를 다쳤다, 요추를 다쳤다. 그러면 요 위는 살아있는지 모르지만 요 밑엔 다 하반신 마비예요. 그러면 우리 마누라 그 똥오줌 받아야 되는 상황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에 보호자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그럴 수 있어요. 어쩌면 이 사도 바울도 그의 사역의 여정 가운데 본의 아니게 자기가 원치 않는 일이지만 보호자가 필요할 때가 있었을 겁니다. 저도요, 이 기아대책 사역이 제가 열심히 하면 다 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약간 워크홀릭 같은 성향이 좀 있어서 일중독적인 게 현상이 좀 있어서 이 일을 시작하면 멈출 줄을 몰라요. 그거밖에 몰라요. 뭐 가정이고 뭐 자녀들이고 뭐 다 생각 없어요. 그냥 그 일을 위해서 돌아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확 엎어졌잖아요. 사느니 죽느니 할 정도로.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보호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예전보다 더 광채나는 얼굴로, 삐뚤어졌던 코도 똑바로 되고 삐뚤어졌던 이빨도 똑바로 되고 뭐 이래가지고 나타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알아볼 수가 없을 거예요. 갑자기 웬 이렇게 성인 같은 멋진 탤런트 같은 사람이 나타났나 이렇게. 하나님은 가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보호하셔서 그의 일꾼으로 삼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세상 곳곳에는 그렇게 주의 복음이 증거되는 일에 그런 보호자가 필요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프리카 케냐에 그 키베라라고 가장 큰 빈민촌이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파송한 현지인 선교사가 있어요. 레스퍼라고. 이 친구는 여자 23살 정도의 그 빈민촌에 들어갔어요.
그럼 뭐 얼마나 괴롭히는 사람이 없겠어요. 처녀 이제 20 초년생이 들어갔으니까. 그런데 여기 회방하던 에반스라고 하는 불량 청년이 하나 있었어요. 계속 괴롭혔어요. 근데 이 친구를 저 친구를 복음으로 변화시켜야 되겠다 해가지고 정말 복음으로 변화돼서 이 친구가 신학교까지 갔어요. 신학교 갔다 와서 목사가 됐어요. 그리고 그 자기가 괴롭히던 그 아가씨 여자 선교사한테 와서 청혼을 했어요.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아멘. 처음에는 정말 이 방해꾼이었는데 그의 보호자가 되어주고 그 보호자가 되어서 결국은 결혼까지 하고 그리고 그들이 나와서 지금은 그 불우한 청소년들을 위한 보이스 오브 호프라고 하는 희망의 목소리라고 하는 사역을 시작을 해서 그 청소년 자기 같은 불우한 청소년들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하는 사역과 또 그 레스퍼 선교사는 이제 여자니까 아프리카의 가장 큰 문제는 에이즈 엄마들은 이제 자기가 에이즈가 걸리면 모유 수유를 하면 자녀들한테 이렇게 수직 감염으로 또 에이즈 아이를 낳게 돼요. 그래서 그걸 모유 수유를 하지 않게 돼요. 그럼 뭐 우리 같은 생각은 뭐라고 하죠? 분유 먹이면 될 거 아니야? 이럴 거 아니야? 거기 분유가 어디 있어요? 분유 살 돈은 어디 있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모유 수유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에이즈가 재생산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걸 끊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 그런 일.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또 여성들이니까 이 에이즈가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성매매를 하게 돼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그 악순환을 다는 우리가 구할 수 없지만 부분적으로라도 한 사람 한 사람이라도 구원해내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당신 하나가 헌신하는 것을 통해서 이 레스퍼 선교사 한 사람의 헌신을 통해서 그 불우한 청소년들의 보호자가 되고 그 에이즈 모자들의 보호자가 되어서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내가는 사역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일에 가서 보니까 제가 여러 번 거기 한 10번도 더 갔을 거예요. 근데 그 방문해서 보니까 거기 재활센터가 우리는 거기 들어가래도 못 들어가요. 냄새뿐만이 아니라 그 위생 상태, 그냥 우리로 보면 그냥 옛날, 이게 강대상인데 이렇게 말해서 죄송한데 똥뚝간 그 정도 수준에서 거기를 이렇게 살고 재활센터라고 거기서 기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환경에선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땅을 사고 우물을 파고 그리고 이제 화장실도 이렇게 다 만들었는데 이제 건축해야 되는 일이 남았어요. 그 일을 왜 해요? 그들의 보호자가 되어줘야 되겠다는 마음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보니까 올라올 때 광고도 하시는데 베네수엘라 긴급 구호 헌금을 부탁을 드렸는데 저희가 그런 일을 통해서도 지금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전 세계에 보호자가 되어줘야 할 곳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큰 사건으로는 튀르키예 지진 때도 여러분들 우리 헌금해서 그들을 도왔고 또 우크라이나 내전으로 그 피난민들 우리 옛날 6.25 때 생각하면서 그 피난민들을 돕는 그런 보호자가 되어주셨고 세계 곳곳에서는 우리가 보호자가 되어주기를 원하는 일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우리가 베네수엘라도 지진이 2번 연거푸 7.2, 7.5 2번 연거푸음으로 인해서 그것도 40초 간격, 45초 간격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피할 새도 없이 무너졌는데 또 무너져서 그냥 샌드위치가 돼버린 상황이죠. 저희는 48시간 안에 현장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 긴급구호팀이 벌써 들어가서 저희가 사역을 하며 구조된 사람들을 보호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긴급구호 식량과 텐트 이렇게 쉘터들을 제공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가지고 보호자가 되어줘야 하는 사역들이 넘칩니다. 근데 왜 우리에게 이러한 사명을 주시고 이런 일을 일깨워 주셨을까요? 그건 바로 우리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인생, 우리 인생의 보호자가 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남겨주셨죠. 우리 곁에 두셨어요. 그 보혜사 성령은 누구이십니까?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곳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운 길로 우리가 가끔 실수하고 잘못할 때라도 그 자리에 그분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셨습니다. 우리의 죽음까지도 우리의 죄까지도 그가 다 십자가 앞에서 먼저 짊어지시고 우리의 인생의 보호자가 되셔서 영원한 복음,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보증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베베가 보증인 일 뿐만이 아니라 그 베베의 마음에 주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 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함을 입은 우리는 그분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자녀들로서 그의 형제들로서 온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음으로 그들을 품고 보호할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을 지금까지도 잘 감당하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넉넉히 감당하는 마리아와 은혜여 선교회뿐만이 아니라 온 교회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